하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사망 가운데 건져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 하나님 걸어가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의 나라가 되고 또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하나님 감정도 드리고 우리의 지식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강해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선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이 핵심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어떻게 해요? 골고루 여기저기 곳곳에 그렇게 배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 모든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됩니다. 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특별히 1장 15절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무엇에 관한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절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어떻게 했다? 전파했다.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 복음을 어떤 복음?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복음의 이야기의 총 주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공관 복음에 나온 마태복음도 이제 천국 복음 그러잖아요. 내지는 왕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냥 그 단어 한 단락으로 딱 요약하면 왕의 복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왕의 복음,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두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무덤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하면서 이제 AD 한 50여 년경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즈음에 쓰여졌어요. 53년 정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는 또 주로 있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뭘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기에 버거운 환경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일례로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 추방령이 내려져요. 추방령이 그때가 언제냐면 49년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다 떠나라. 로마를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떠나지게 된 때에 주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오늘날 어때요? 그 시대처럼 힘듭니까? 힘들지 않죠.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허경영이를 믿는다고 해도 핍박하지 않아요. 6월 4일 날 그 PD수첩인가요? 봤어요? 거기는요, 안수 받는데 얼마 받는 줄 알아요? 100만 원. 그리고 무슨 패가 있어요. 무슨 패가 있는데 요 패 하나에 300만 원.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 받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넘는데요. 2만 4천 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그게 엄청난 거랍니다. 그런데 가서 안수 받아요. 기가 막. 누가 뭐라고 해야 하네요. 핍박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뜻이죠. 종교도 아니죠. 그 사이비죠. 사이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따져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왜 그러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배가 불러서 그래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부흥을 해요. 단지 기독교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도 함께 부흥을 합니다. 근데 먹고 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종교가 시그러들어요. 천주교, 우리는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여기 호남신학대학이 있잖아요. 호남신학대학교 경쟁률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미달.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학대를 가는 줄 알아요?
50대 여성들이 주 학생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안 가요. 불교 학교에서 스님이 되려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약을 해요. 몇 살 때까지만 스님하겠다. 그렇게. 계약직 스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 신부는 어떨까요?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푹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표현이 단순히가 먹는 것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죠. 그러죠. 우리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누구를 찾지 않아도 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사실은. 그래서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고 그랬어요. 네, 핍박이 없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오히려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래? 아니면 세속에 묻혀서 살래? 이런 거죠. 로마 시대 때에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고 눈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눈치를 보면서 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묻어서 사는 거잖아요. 묻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어디에 묻어서 살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묻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맥락적으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봐야 된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너 지금 이런 세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거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해야 됩니다. 자, 좀 여인 막달라 마리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청년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렇죠?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어때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천사가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은 뭐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죠. 요 사건이 있어요. 개별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지만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도망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마리아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10절이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극복되어진 것이 하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극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8절의 말씀이
극복되어진 겁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무서움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체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무엇인가 있다. 개별적으로 다. 본문에서는 부활이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직접 체험하니까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인 거고. 근데 부활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지 못해. 그러면 뭔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내 가족이든 내 친구이든 내 동료이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게 전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좋아 안 좋아? 힘들어. 힘들게 힘든 거네. 근데 왜 다녀?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다닐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이 드는데 왜 다녀? 좋은 게 있으게 다니는 거지. 그러면 좋은 것을 내가 내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좋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너무나 평안해. 그거 좋은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 나는 좀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힘들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찬송을 하게 되면 근데 나 힘돼. 그런 것도 이기는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 좋은 것을 전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나는 죄책감에 늘 시달려. 미안해 죽겠어.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못 전해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상 옆에 있는 것들인 거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잖아요. 너무나도 가깝게 눈에서 보이는 거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 가르침의 권위를 보면서 이야 감동적이다. 이야 이렇게 환호하고 막 뜨겁게 반응하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정작 몰라. 그렇게 좋은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와 좋아 좋은데 막상 삶 속에 삶의 자리에 가면 뭐가 좋은지 좋은 게 생각이 안 나. 그럼 못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상 가까이 있고 옆에 있고 내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고 내 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고 누구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저 사람 왜 웃어 저렇게? 나는 알지. 저렇게 힘든데 왜 맨날 웃고 살지? 자, 웃는 나는 왜 웃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바보라서 웃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됐나? 왜 웃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근데 나는 알아 왜 웃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때문이라면, 그것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죠. 그거 증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제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나 믿지 아니했고, 마리아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근데 못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난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길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은 제자 9명이게 되겠죠. 9명에 가서 어떻게 해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11명이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나머지 9명이 또 그 두 제자가 얘기했는데 또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지? 왜 안 믿는 거지?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믿는 거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왜 안 믿는 거지? 우리 작은 누이는 왜 안 믿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나주에는 갈 만한 교회가 없어 그래요. 나주 살거든요. 가봤냐고. 가보고 얘기하든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가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핑계를 못 대요? 가볼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저희 작은 누나의 경우에는 그래요.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해요.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당을 찾아가고 새로운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복음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가끔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지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이유가 작은 누나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 믿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왜 안 믿지?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도통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왜 왕이 죽어?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왕이 된다고 했으면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권력욕, 탐욕, 명예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의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 속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조차 망각해버리고 안 믿어져요. 왜? 자기 자신, 자기의 관념,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 채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의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올바르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의록을 채택을 하는데 엉뚱하게 누가 감사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감사.
그것 때문에 회의록 채택을 못하고 이렇게 회의가 공전이 돼요. 감사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회의록 채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회의록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관념 속에 딱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상식 때문에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14절을 보십시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11명 제자 다 있는 거잖아요. 뭘 책망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완악함을 꾸짖어요. 믿음 없음, 완악함. 완악함은 뭘 꿰뚫은 거예요? 그들의 관념, 그들의 개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신념,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꿰뚫러 한마디로 딱 그냥 정곡을 찌르는 게 너희들은 완악해. 이 완악한 것들아, 이 악한 것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해요. 15절에서 18절까지 명령하죠. 핵심은 뭡니까? 뭘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16절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은 뭘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또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세상 속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하고 저주받는 자,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리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외치는 곳에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부르짖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사랑하는데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그 맞죠?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같은 얘기죠.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에는 언제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분리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원래 그런 거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고 정의가 아닌 거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인 거잖아요. 그것이 자 17절 18절에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사단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사라진다. 사단의 나라가 물러나는 역사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게 되어지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에 앉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왕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왕으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으로 등극하셨다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이고, 등극하셔서 누구와 함께 해요?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왔고, 우리 안에 온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 복음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셔서 무슨 나라는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응하여서 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언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두셨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전파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